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아무 일도 겪지 않고 그저 우리들이 평안한 것만이 복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형제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주의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귀한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장로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오영진 장로님 하루속히 아버지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회복이 늦으셔서 장로님 마음도 많이 상하시고 정말 아버지 저 약해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또 한 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내일 아침에 있을 우리 아버지 린다김 집사님, 또 아버지 최정 집사님 이미 오늘 또 한 번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정의주 사모님도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의 모든 치유의 과정을 다 마치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지수 권사님 오랫동안 아버지의 투병하면서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웠지만 아버지 아직까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주여 정말 감사로 감격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주께 달려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박경석 집사님 모든 그 어려운 생명을 살린 일에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 생명 아버지의 이처럼 얻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아픈 사람들 우리 형제들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커리지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조금 우리 성경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조금 수준 있는 성경 공부라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어올 때 유인물을 드린 것은 그 유인물을 가지고 뭐 거기다 막 쓰고 뭐 많이 노트하고 필기하고 그래서 드린 게 아니라, 우리들이 평소에 많이 보지 않던 대하지 않던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당황하실까봐 그냥 저도 사실 잘 쓰지도 않는 단어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부터 조금 한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인데 오늘은 아주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서 오늘 소제목을 하나 굳이 단다면 깨어진 거울에 비친 하나님, 깨진 거울에 비춰진 하나님, 이렇게 소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뭐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요. 그냥 저를 잘 봐주시고요. 군데군데 필요하시면 메모를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뭐 메모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또 영성도 있고 또 인격도 있고요 등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많이 흡사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네 인생이 망가졌어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파괴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괴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 이것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결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수밖에 없는데, 거듭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되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제 그 영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한 번에 다 알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성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지식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등등 하나님의 존재를 나름대로 추정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기는 알되 자기 주관적인 이성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가 없죠. 불완전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다 잘못됐다.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면 깨어진 거울로 보면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두세 조각으로 나서 거기다 얼굴 비춰보면 막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막 어떤 사람 수십 조각이 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비춰보려고 해도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진 그 노트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랬죠. 타락한 인생이 뭐냐면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 종교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 의식이 있어요. 잠재 의식이.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아보겠다고 한 그런 잘못된 개념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우리는 다 주 안에 있으니까 다 우리 같은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참고로 여기 보면 다이나미즘이라고 돼 있죠. 다이나미즘이라는 말은 뭐 저도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릭 히라버에서 나온 말이라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두나무스에서 나왔대. 두나미스가 아니라 두나무스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인데 그 단어는 힘이라는 거. 힘, 다이너마이트. 바로 그 단어의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사상이냐면 우주 만물 속에는 일종의 어떤 생명 에너지가 있다, 내재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선한 목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악한 목적으로 해서 쓰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에요. 어떤 견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철학적인 견해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만물 속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력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실제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믿는다. 조금 말이 좀 이제 어색하긴 한데 성도님들 혹시 거기 저는 못 가봤어요. 말로 들었는데 세코야라는 데 어디 있다면요. 어디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그 여행하는 데 중에 세코야라는 데 가면 거기 기 받는 데가 있다는데요. 세도나인가? 세코야가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안 가봐서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그런데 나도 좀 보내주고 그러면 좋은데. 세도나. 나 세코야인 줄 알았어. 세코야가 어딘지도 모르고 세도나래도 좋고 어쨌든 난 모르는 데인데 거기 가면 뭐 길을 받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거기를 가가지고 뭐 그 근처에 가면 기도원도 있고 그렇다는데요. 맞아요? 이규봉 목사님이 거기서 성령 받았다고 그러던데. 농담이고요. 이기봉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런 데가 있다는 얘기를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은 어떤 그렇게 장소 같은데 어떤 기 같은데 모여 있고 그런 걸 받는 곳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그 영화를 전 주로 또 유명한 영화는 잘 안 봐요. 근데 스타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보면은 거기 보면 그 왜 그 스피릿 소스 뭐 포스라고 돼 있던가 뭐 그런 걸 찾는 게 있죠. 그죠? 거기서 그 어떤 길을 받고 막 이래가지고 싸우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뭐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속에는 어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이렇게 감지하지는 못하지만 뭔가가 있는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선한 일에 쓸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쓸 수도 있고 이게 바로 그 이 배경은 바로 다이나미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아주 말이 어려운데 물활론, 정령신앙 이런 말, 애니미즘 이런 말인데 우주의 모든 활동은 어떤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그 이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생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인간처럼 어떤 의식, 욕구, 느낌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신앙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령신앙 뭐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그 물체 속에 그 안에 뭐 신이 있다. 그러니까 신을 어떤 물건, 물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그 성황당
그죠? 예, 큰 고목나무에다가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거 묶어놓고 가서 빌고, 정한수 띄워놓고 뭐 떠놓고 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데서 어떤 그 나름대로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요. 예, 물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원시 종교에는 대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 안에는 다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천주교에서 그 마리아상이 있잖아요, 그죠?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도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하나의 어떤 그 심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서 어떤 힘을 느끼고 그 앞에서 어떤 은혜를 느끼고 이러는 경우들이 무지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우상화될 수 있는 그런 그 다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천주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예,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십자가. 예,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것은 어떤 십자가의 형상 자체를 믿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그 모든 그 내용, 그 의미, 그 주님께서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지, 십자가 자체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옛날에 무슨 드라큘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 뭐 가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또 요즘엔 그런 게 없는데, 아주 옛날 분들은 왜 그런 거 있어요? 뭐 꿈자리가 사납고 막 그러면은 그냥 자다가도 뭐 십자가를 그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이 일종의 지금 정령신앙 같은 거. 예, 성경책을 우상화한다든지, 뭐 너무 밤에 잠이 안 오고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는 성경을 꼭 끌어안고 잔다. 예, 성경책 자체에는 어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이죠. 그 말씀의 의미에서,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지, 성경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책이죠, 그냥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책에 대해서, 성경책에 대해서 약간 우상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예. 또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많죠. 뭐 돼지머리. 예. 또 돼지머리 같이 이렇게 비싼 게 안 되는 뭐 북어대가리 뭐 이런 거. 해보셨어요? 해본 사람은 없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깨어진 어떤 그 뭐랄까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정령신앙이다. 잘못된 거죠. 또 다신교가 있습니다. 다신교. 폴리티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신이 존재하는 것, 신이 굉장히 많다. 이것은요, 보통 자연계의 어떤 물체 속에는 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다 신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에는 신이 몇억 개래요. 뭐 쉬어본 사람은 없겠지만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 신이야. 일본에 가면 그렇게 신이 많다면요, 그 사당들 만들어 놓고 뭐 신사를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렇게 신이 많다는데 그것도 다 신교지, 어떻게 보면요. 근데 기독교 안에는 없느냐?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경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조금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없는데, 잠깐 그런 오류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든지 다 귀신이라고 그러는 분들, 그죠? 특히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면 이제 졸음 귀신. 저거 귀신들이 졸음 귀신이 들어서 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침만 해도 기침이 이제 귀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좀 귀신, 뭐 비듬 귀신, 하여튼 귀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귀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귀신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모든 사물을 다 이렇게 귀신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근데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모든 것들이요. 또 이원론 그런 거 하면요, 그냥 참고로 그냥 여러분이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이원론. 이것은 세상에 어떤 대립되는 그 두 명의 신이나 두 개의 영원한 어떤 그 원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동양의 음양 원리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음과 양으로, 그죠? 또 선과 악, 빛과 어두움, 뭐 이런 것들요.
몸과 영 이런 것들로 나누는 것. 이게 완전히 이제 딱 두 이분법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여기에 그 대표적인 그 종교가 크리스천 사이언스래요. 들어는 보셨죠? 그죠? 왜 신문에 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신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비롯된 이단 종교예요.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이단 종교예요. 여러분 그거는 알고 계세요? 근데 이들은 인간에게는 몸과 영이 있는데 몸과 영이 늘 싸우기 때문에 마음으로 모든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답니다. 그래서 원래 병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닌데, 원래 그런 건 없는데 우리가 존재한다고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아프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병이 없다고 하면은 없는 거다. 이렇게 아주 이상한 논리를 피는 데가 바로 크리스천 그 사이언스래요. 또 이원론의 또 다른 예는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좀 친근하진 않은데 잘 모르는데 그냥 성경 공부하다 보면 가끔 나오는 단어 가운데 고대 페르시아에 있는 조로아스터교. 저도 단어만 들었어요. 뭐 제가 그 종교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선과 악 혹은 빛과 흑암 같이 서로 상반되는 두 원리가 어떤 흑백 논리 같은 거겠죠. 영원히 공존하고 있고 두 원리가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고 흑과 백이 싸우고 있고 흑암과 어둠이 싸우고 뭐 이런 거 빛이. 그러니까 왜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왜 한쪽에서는 사탄이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천사가 나와서 막 싸우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 가운데 항상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부분. 뭐 그게 물론 맞기도 하지만 이것을 항상 어떤 그 종교화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이기면 세상이 악해지고 선한 세력이 이기면 세상이 선해진다 이렇게 믿는 어떤 이분법으로 이원화된 그런 잘못된 그런 것도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거죠. 영지주의, 나스티시즘. 이게 대표적인 이원론 사상이에요. 영지주의는 육체와 영을 나눠요. 육체는 악한 거예요. 선은 뭡니까? 영은 선한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아주 기본인데, 그러니까 선한 영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없죠, 이 사람들은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선한 영이 인간의 악한 육체를 입고 오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도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지주의가 요즘에 나오는 영지주의가 요즘에 많이 변해서 나온 게 구원파가 대표적인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맞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건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영은 다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 사람들 원리는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죄함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건 육신은 어차피 놓고 갈 거 아니냐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그런데 묶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삶에. 오히려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또 기도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해야만 알아듣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게 더 맞는 것 같거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들으면요, 참 맞잖아, 그죠? 그래서 쓸데없이 그런 데 가서 잘못 이단에 유혹되고 빠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하고, 이게 이제 이원론에서 나온 영지주의예요. 전에 제가 골로새서를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당시에 영지주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잘 성도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또 잘못된 타락한 인생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이거는 아까 다신과 범신론 비슷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존재하는 모든 건 다 신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건 다 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 강대상도 신이고 마이크도 신이고 양복도 신이고 그죠?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우리가 다 신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게 뉴에이지예요. 요즘에는 뉴에이지라는 단어가 그래도 좀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한 과거 10년 20년 전만 해도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대단하게 많았어요. 지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이것은 다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 선수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있어 여자분이요. 셔리 맥클레인이라는 분이요. 그분이 거기 여사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자칭. 이런 것들이 참 뉴에이지 뭐 음악, 뉴에이지 미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뉴에이지 무브먼트는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힌두교에서. 그러니까 힌두교는 왜 보면은 우리 왜 가끔 그 뭐죠?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인도를 가 보면 막 쥐도 숭배하고 뭐 원숭이도 숭배하고 그전에 뭐 다 모든 게 다 신이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그런 종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범신론이 이거는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신론. 이것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철학이랍니다. 이건 뭐냐면요, 세계를 창조한 하나의 신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은 이 세계와는 별도로 존재하고 창조한 뒤에는 세상에 아무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존재는 인정하고 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렇게 있는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는 함께 하지도 않고 더 이상 관여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 신에는 이런 종교를 갖게 되면 이런 걸 믿게 되면 계시도 없고 기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관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니까 이건 하나의 철학이고 종교관이겠죠. 자연신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17세기, 18세기에 유럽, 영국, 뭐 프랑스, 독일에서 발달한 신론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관념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사상만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계몽주의, 뭐 이성에 입각한 뭐 이신론 이런 등등이 나왔답니다. 뭐 우리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오늘 좀 신학교 같아요? 딱딱해? 들어두세요.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토픽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 시간마다 조금씩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서론 부분이니까 조금 딱딱해도 그냥 들으셔요. 그다음에 7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유일신론, 유일신, 그죠? 모노테이즘이라고 돼 있죠. 유일신. 이거는 유일하며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상이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랑 같죠, 그죠? 이러한 유인신론을 하나님은 자연 세계와는 다른 존재이면서도 우주의 창시자요, 보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유일신론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슬렘이 있고요, 유대교가 있어요. 이 세 개가 같아요. 유일신을 믿는. 그 다음에 8번째 성경적 유신론이 있어요. 성경적.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성경적이라는 말을 썼냐면 기독교는 유일신론이긴 하지만 삼위일체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면 꼭 요거 가지고 따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당황하게 되거든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 이것은 우리의 절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 없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런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면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도그마라고.
한자로는 교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쓰는 단어인데 어쨌든 가장 이것은 바로 뭐냐면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뀔 수 없는,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 그러니까 도그마가 있고 그 아래 하나 아래가 doctrine이에요. 교리예요. 근데 교리는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 감리교 교리가 달라요. 순복음 교리가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이 교리가. 그러나 우리는 서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도그마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 하나님이라든지, 대속주 하나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왜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왜 뭐 문선명이라든지 구원파 이런 것들을 왜 이단이라고 얘기냐면 이 도그마가, 이 사람들이 도그마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교의 부분, 도그마는 이거는 바뀔 수, 천주교하고 같아요, 기독교하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익스트림하게 천주교 교리가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교리의 차이예요. 물론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천주교예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도 잘못된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교리가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서로 이단시하면 너무 그건 속 좁은 얘기다. 속 좁은 얘기다. 여러분 뭐 너무 깊은 얘기까지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삼위일체 유일신론입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기독교를 성경적 유실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유실론과는 말이 안 되냐? 유일신론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성경적으로 반드시 삼위일체. 이슬람교는 유일신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유태교 유일신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모습, 영어로 얘기한다면 manifestation,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 하나의 현상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인격의 person이에요. person. 어려워요? 오늘 신학교 학비도 안 내고 지금 신학교 공부하는 거잖아. 신학교에 가도 이렇게 다 안 가르쳐 주는데 사실은요. 그냥 공부하라고 그러죠, 혼자서. 들어둬요, 그냥 잘 몰라도. 나중에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아는 척 한번 하라고 그럴 때.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게 다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인격체로 믿지 않는 것.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는 성경적 유일신론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유일신론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9번째 뭐가 있냐면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 이 얘기는 가끔 듣죠. 무신론자들이 있죠. 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신앙을 부정하거나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무신론은 유신론의 반대겠죠. 우리는 신이 있다, 신이라는 건 아예 없다 이러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대요. 처음으로 무신론자임을 자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만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신은 죽었다 그렇게 쓴 사람이 있죠. 니체. 뭐 어떤 조크에서 그러더라고요. 니체가 이렇게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했대잖아요. 이렇게요. 신은 죽었다 그렇게 해서 딱 낙서를 해놨대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니체.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밑에 또 한 줄이 있더래요. 너 내 손에 잡히면 너 죽는다. 그랬더니 그 밑에다 청소부 아줌마.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이래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2.3%가 무신론자, 11.9%가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자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 조금 이따 그 얘기까지 할 건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거기서 거기에 다 그게 그거예요. 특히 일본에서는요,
64%에서 80%에 달하는 인구가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래요. 무교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80% 정도 된답니다. 독일 잡지 슈피겔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독일 사람들 중에서 45%만이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라고 답했대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55%는 안 믿는 거예요. 신의 존재 자체를요. 그리고 그 중에서 4분의 1만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조사돼 있대요. 참 적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보면, 자, 유럽 연합에서 무신론자의 수는 스웨덴이 85%예요. 스웨덴 참 좋은 나라잖아. 우리 뭐 이렇게 한번 유럽 여행 가면 가보고 싶은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의 85%가 무신론자예요. 노르웨이 60%예요. 덴마크 80%예요. 핀란드 60%예요.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잘 사는 나라들, 똑똑하다는 나라들, 그죠? 좀 배웠다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 자체를, 신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인간이 똑똑해 봐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비해서 몰타, 아주 작은 나라죠. 폴란드, 루마니아, 사이프러스 등지에서는 유신론자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 그죠? 이런 미개국가, 저개발 국가가 더 잘 믿는다라는 거죠. 통계를 보니까 무신론자가 종교인보다 평균 지능 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대요.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던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신앙생활을 잘 안 했나 봐요.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을 아주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집에 왔어요. 그리고 동생을 앉혀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교회 가지 마. 내가 대학 가보니까 우리 대학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 똑똑한 애들은 교회 하나도 안 가. 너도 가지 마. 너 그런 데 다니면 앞으로 너는 좋은 학교 가기엔 어려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냔 말이죠, 여러분. 한국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요, 좀 잘 살아지기 시작하니까, 그죠? 경제적으로 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지금 기독교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이건 무관하지 않아요. 참 무서운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무신론자가 종교인보다 평균 지능 지수가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요, 좋은 학교 나왔다는 사람들,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바보같이 알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저거 다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은 약 50%가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라고 대답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많이 배우고 여유가 있는 나라일수록 무신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꼭 경제적으로 잘 살고 더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그냥 뭐 인기의 아이콘, 모든 사람의 우상이 되는 스티브 잡스 같이 살다 죽으면 뭐하냐고. 그러다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떡하냐고.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인데. 그러면 잘 된 거예요? 그 성공한 거예요? 내 아이들이 나가서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 것만이, 의사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바로 심어주지 못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운 게 아니라 이건 아이를 죽인 거죠.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신문에서 본 얘기인데, 마침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중앙일보 기사예요. 제목이 타이틀이 이거예요. 미국인들이 종교를 떠난다.
12일 날짜로 General Social Survey에 따르면 미국 내 무종교인은 전체 인구 중 23%로 나타났다. 2014년에요. 2012년에 20%에 비해서 3%가 증가했대요. 예. 무종교인인, 종교가 없는 사람이 3년 만에 3%가 늘었어요. 자, 그런데 제너럴 소셜 서베이 보고서를 통해서 무종교인 1% 증가는 250만 명이 종교적 신념을 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1%가 2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년간 무종교인이 3%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750만 명이 종교를 떠난 거예요. 예. 지금 교회들이 점점 줄고 있고요. 교인 숫자가 줄고 있고요. 교회들마다. 교육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지금 참 우리 무서운 세대 살고 있어요. 지금 구약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예요. 정말 제가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서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선지서를 해야 되나 소선지서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있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계속 거기는 회개하라밖에 없거든요. 네. 돌아와라, 회개해라, 가슴을 찢어라, 뭐 이거밖에 없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성도님들이 지칠 것 같더라고. 매일 교회만 오면은 그냥 막 회개하자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세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는 바벨론이라니까. 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끄떡딱 괜찮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뭐 이래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이, 이 성이 보통 성이냐? 하나님이 계신 성 아니냐? 누가 여기를 할 수 있냐? 바벨론이 침공해서 1차, 2차, 3차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결국 나라를 잃고 다 뺏기면서 포로 생활하고 80년 동안이나 가서 그 고생을 하잖아요. 참 무서운 세대다, 여러분. 탈종교 현상이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1990년대, 불과 얼마 전이에요. 1990년대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25년 전이잖아요. 90년대 미국 내 무종교인 비율이 10% 미만이었대요. 예. 근데 2000년에 들어서 15%로 급증했고요. 2014년에 23%가 됐다는 거죠. 무섭죠. 이런 추세라면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래요. 30에서 40년 후에는 미국에서 무종교 그룹이 가장 큰 머저리티가 될 것이다. 교회 문 닫아야 되고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요. 종교 활동도 줄었대요. 한 달에 한 번 종교 활동을 한다고 대답한 미국 사람이 절반이 안 된답니다. 43%랍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거야. 83년에는 53%라는데 그때에 비해서 10% 감소한 수치고요.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배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미국인도 35%라는 거죠.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천인 거죠. 나 크리스천이에요. 나 세례도 받았어요. 나 어려서부터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가. 그리고 그냥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종교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또 신문에 났던 기사 가운데 하나가 미국 장로교 PCUSA에서 동성 결혼을 용인하는 새로운 결혼의 개념을 승인했다. 이렇게 나와서 신문에. 신문 보셨죠, 여러분들요? 장로교회예요. 우리 교회 장로교회거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장로교라는 게 그래도 우리 정통 보수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심겨져 있잖아요. PCUSA,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근데 이 교단에서 뭔 짓을 했어요? 동성 결혼을 합법하고 인정하는 거 용인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성 결혼식을 그 교회에서 할 수 있고요.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이거. 다 얘기할 것도 없는데 저는 참 무섭다, 여러분.
동성애자 세례도 받게 하고요. 주례도 해줘야 되고요. 동성애 목사도 나와야 되고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냐, 무서운 죄냐,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무신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까 다신론 얘기했잖아요. 풀도 하나님이고 소도 하나님이고 개도 하나님이고 쥐도 하나님이고 뭐 다 이런 게, 그런 개념은 아주 옛날 고대 때부터 있어 왔던 그런 사상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은 근대에 와서 생겼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거 아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이 바보 같은 놈들을 하겠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머저리티가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점점 앞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핸디캡이 될 수 있고요. 사회에 나가서 떳떳지 못할 수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더더욱이나 이제 우리 자녀들은 왜 다 안 나가는데 나만 자꾸 나가라 그래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 반에서 나가는 애 교회 가는 애 아무도 없어 이럴지도 몰라요. 제가 사는 동네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는 동네에 그레이스 바프티스트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미국 교회예요. 한 1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굉장히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아주 정말 축복받은 교회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 VBS 여름 성경학교를 10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요. 스태프만,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는 스태프만 800명이에요. 거기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온 커뮤니티에서 온 동네에서 거기 다 몰려가요. 다 사인업 해가지고 보통 여름 성경학교 1년에 여름에 할 때 거기에 모이는 아이들만 적어도 1,500명에서 2,000명이 넘어요. 대단히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 교육부 전도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 교회 교육부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출석 교인들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에 아이들이 출석하는 인원이 30%래요. 70%가 안 와요. 주일날 교회를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시스턴트 전도사님을 설교를 시킨대요. 자기는 언제 하느냐? 토요일날 한대. 원사역자는. 그럼 주일날 왜 안 오느냐? 부모들이 전부 애들 끌고 사커 하러 가고 베이스볼 하러 가고 학원 가고 이런단 말이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세대냐고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잘 키우는 거 중요해요. 아이들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한데, 아까 우리 통계를 봤잖아요. 똑똑하고 정말 잘 살고 많이 배운 동네가 하나님을 더 부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건 그냥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져서, 그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잘못 볼 수는 있어요. 삐뚤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 이제는요. 무신론까지 간다. 마지막으로 이 불가지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이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사상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불가지론자들이 사는 모습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삶처럼 살아요.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사는 게 아니라 없는 쪽으로 살아요, 살기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무신론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불가지론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버트란트 러셀이에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많은 사람이 읽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읽혀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알아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내놓은 많은 사상 개념들이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 남의 얘기면 우리가 뭐 비판만 할 건 아니니까 이런 많은 것들 이외에도 참 많아요. 이외에도 많은데 그냥 큰 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많이 중요한 것들만 좀 한 10가지 지금 살펴봤는데, 자, 크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철학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예. 자, 철학적인 방법은 이지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지식적인 논리적인 방법인데 자기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방법. 바로 위에서 살펴본 방금 위에서 살펴봤던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철학적 접근이라면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성경적 유실론을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철학적 접근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해.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로 출발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거기에다 자기 체험을 덧붙이고 가능한 증거 자료를 모아서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서 그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틀려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흔히 뭐 다 어떤 종교도 궁극적인 그 하나님 신은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야. 그죠? 서울역 가는데 뭐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불교를 믿든 뭐 힌두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다 그냥 잘 되라고 믿는 거 아니야? 그냥 뭐든지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 불교식으로 힌두교식으로 뭐 모슬렘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철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성경적인 접근밖에는 없어요. 성경적인 방법밖에는 없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이거는 설교할 때도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숨었어요. 죄를 범한 인생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이 죄 범한 인생을 찾아왔나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찾아오셨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성경은 철학 서적이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분이다, 이래서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 증명 안 해요, 성경은요. 그냥 성경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일단 선포해 놓고 그러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있느냐, 왜 이분이 하나님, 이런 존재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거울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힘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학교 가서 공부 잘하면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해요, 여러분. 신학교의 박사들, 그 유명한 사람들, 석학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냐고요?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몰라요. 또 나타내 주셔도요, 하나님 전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지식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보면 알잖아요. 전도가 말 잘해서 돼요? 고린도서에도 나오죠. 말과 혀로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 믿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지. 제가 자주 하는 얘기 가운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지식적으로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처녀가 애를 낳는데 믿어져. 아멘, 맞죠? 예. 처녀가 애를 낳았어. 그것도 믿어. 나는 그 여자가 어디 가서 불륜을 한 게 아니야. 어디 가서 이 여자가 무슨 사고를 치고 나서 몰래 거짓말해서 난 애, 그런 애가 아니야. 분명 처녀야, 마리아는. 맞죠? 근데 그분이 남자를 모르는데 그냥 애를 낳았어.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런데 또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살았어. 도무지 이게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여러분, 거기에다 생명을 걸고 사는데. 맞아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제가 무식한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논리나 어떤 우리가 이성으로 따져서 이치에 맞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따져서 하나님께 오는 거를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존재를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이거 봐라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존재를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고 한번 보여달라고,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거 증명 안 해요, 전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하지.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설명 자체를 안 한다. 그냥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론적 증명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나 논리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증명의 부분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실, 기적의 사실들, 계시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 관계를 따져가면서 이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 따져서 머리로 이해되니까, 아 맞아 내가 오늘은 3가지는 내가 이해했어, 그럼 내가 요까지만 3가지만 내가 예수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다 믿는 거야. 잘 몰라도 믿는 거야. 물론 궁금해, 거기에도 잘 모르니까. 우리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공룡은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거 생각 안 드세요? 성경에 공룡 얘기가 안 나오잖아, 한 번도요. 그죠? 빙하 시대는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몰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나 솔직히 천국 참 궁금한데 천국 모르겠어요. 천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천국이 바로 내 집이라는 사실 난 믿어요. 그 천국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 난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 I don't know, 몰라. 그냥 믿는데 뭐 우리 집이라는데 왜 따지냔 말이에요, 그런 거를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식 앞에서 자 봐라 나 봐라, 보이냐? 내가 보이지? 자 봐, 나 이렇게 생겼지? 그지? 너는 지금 조그맣고 나는 크지? 보니까 내가 네 엄마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네 엄마다, 이런 엄마 봤어요? 자식 앞에서 내가 엄마됨을 증명하는 엄마가 있냐고. 따져가지고 봐라, 너 나이가 몇 살이고 나는 몇 살이고 난 이러니까 내가 너를 낳을 수밖에 없잖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라, 손톱이 좀 닮지 않았냐, 뭐 이래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엄마하고 아들이다. 세상에 이런 엄마가 세상에 어딨냐고. 자식한테 엄마는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 안 합니다. 그냥요 우는 놈 그냥 끌어안고 전 먹이고 끝납니다.
그냥 젖 먹으면서 엄마가 되는 거지 따져서 뭐 그런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실제적인 방법이지 논리적이고 어떤 이성적, 이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당신 자신 있는 대로 계시한다. 근데 사실은요, 믿고 보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고 이거보다 더 보편적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예를 들어 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따지고 설명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면요, 머리 터지지. 제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요, 따지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도 요리 따지고 조리 따지고 설교 귀절을 가지고 내가 그 짓을 참 잘해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얘기 이게 해도 되나 안 되나? 결과적으로는 좋은 얘기니까 괜찮을 것 같아. 저는 김광신 목사님 제자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나는 그분이 나에게 영의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근데 김광신 목사님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김광신 목사님을 안 닮은 사람이 나예요. 저희 교단 전체에서 제일 안 닮은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김광신 목사님 뭐 한다 그러면요, 그냥 마지못해 그냥 한 발을 이렇게 넣고 살살 가고 있지 내가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왜? 김광신 목사님이 하는 스타일을 보면 너무 안 맞으니까 나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분이 도대체. 그래가지고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한국에 선교 그 훈련원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그래서 한 6, 7년 전인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뭐 목사님 얘기하시면 그래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와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전화 연락 와가지고 비서나 이렇게 통해가지고 오면 꼭 그래. 와서 강의하라고. 그만이야. 그럼요. 뭐 왜 가야 되는지 뭘 몇 명 있는지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그냥 그거예요. 다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오라니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딱 보니까요, 야, 이제 답답한 거야. 선교 훈련원이라는데 가서 이제 학생들 몇십 명 있었어요. 가서 이제 나는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가 몇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단 신학교는 특징이 뭐냐면 새벽 4시에 시작을 해요. 일단 새벽기도 2시간 해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아침 먹어요. 그 아침 먹으면서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 전부 암송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어큐뮬레이트 돼가지고 매일 한 절씩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6개월치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거의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한 100절, 뭐 150절 막 외우고 이래요. 그걸 다 외우고 나서 누가 대표 기도하면 그러고 나서 밥 먹더라고. 나는 참 강사로 갔는데 뭐 외워지는 게 군데군데 몇 개 있고 대부분 다 듣기만 하고 있으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오전 강의 3시간 해요. 그 점심 먹으면서 또 성경 외워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은 또 오후 강의 3시간을 해. 그리고 나면 2시간 자유시간 줘요. 그러면 그동안에 빨래도 하고 뭐 자기들 뭐 좀 낮잠도 자고 뭐 그래요. 그리고 저녁 먹으면서 또 외워.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집회야, 부흥회 2시간이야. 이걸 1년을 사는 거예요. 집에 안 가. 안 보내. 근데 내가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보니까 조금 수준이 처져. 오신 분들이.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어디 오갈 데 없어서 온 분들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돌아오면서 다시는 안 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니라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와서 다시 한번 오라고 해서 또 갔어요. 두 번째 갔다 오고서 내 마음을 정했어. 내가 안 간다 앞으로는. 이게 뭐 도대체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뭐 배운 게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자격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선교가 될 것 같지 않아. 좀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고 싶은데 똑똑한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살살 제가 또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안 갔어요. 한 번도요. 오라 그러면 그냥 목사님 뭐 교회 사정이 이러고 뭐 이러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갔어요. 근데 성령님의 이게 감동인지 내가 모르겠는데요. 작년 한 하반기부터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회의가 오기 시작했던 회의가.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조세 이렇게 보면 그 많은 유명한 신학교, 그 많은 선교 훈련원이 다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하는 신학교 선교 훈련원만큼 헌신자가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 어디도 없어. 탁월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선교 훈련은 1년 마치면 가요, 선교지로 그냥요. 다른 사람들은요, 신학교 나와서 안 가거든요. 어디 가서 좋은 교회 없나, 어디 좋은 잡 없나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그 안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더라니까요. 예. 내가 볼 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가면 일을 저질러요. 예. 지난번에 최갑순 선교사님 왔었잖아요. 페루에요. 예. 페루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스페니쉬도 아직 잘 못할 거예요. 신학교 해 벌써. 학생 60여 명 들어왔대. 날 보러 강의 오라고 전화 왔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제가 뭐에 회개가 오기 시작했냐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냔 말이지.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죠. 예. 지난번에 서정인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LA 쪽에 있는 목회자들, 그 북한 선교회에서 참 프레젠테이션 너무너무 잘했어요. 준비하고 철저하게 정말 난가주 사랑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30여 명 목사님들이 다 LA에서 그도 목회 착실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모였어요. 너무너무 준비를 잘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까지 쫙 하는데 정말 어떤 맛이냐면요, 아주 고급 그 무슨 스시집 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쫙 끝낸 것 같아. 다 은혜 받았어. 그리고 너무 좋았어. 근데 일주일 뒤에 김광신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거든요. 예, 또 갔죠. 여기 LA에서 모이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터키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준비도 없지요, 뭐 순서도 없지요, 뭐 얘기 몇 마디 하다가 오다들 하라고. 그러더니 뭐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삶은 얼마나 사냐고, 뭐 내가 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냥 터키 신학교 가서 강의하래. 날짜 적으래 다 각자. 갔다 오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뭐 이렇게 재기가 없냐 이 동네는. 한쪽은 아주 완전히 내 극과 극을 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쪽을 쓰시는 걸 어떡하냐고. 내가 김광신 목사님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김광신 목사님 얘기하려고 오늘 이 시간을 가진 건 아닌데 80이 넘으셨어요. 금년에 1935년생이세요. 1월 2일 생일이. 예. 만 80이 넘으셨잖아요. 자,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제자가 있는데 그분의 열정을 닮은 사람도 없어. 쫓아가는 사람도 없어. 예. 자, 예를 들어서 지난 한 달 안에, 자, 80이 넘은 분이 한국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장암 수술하신 분입니다. 신장을 다 이식을 해서 지금 자기 게 아니면 남의 겁니다. 의사들은 쉬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못 쉬겠다는 거예요. 나는요. 예. 그리고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아침 사역에 가면서 터키에 선교해야 된다고, 나는 터키에서 죽을 거라고 막 그러셨어요. 예. 그러고서는 저는 왔잖아요, LA로. 그 다음날 페루 가셨어요. 페루 가서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개원식 예배 드려주고 가서 집회하고 그러고 오셨어요. 이틀 전에 저한테 편지 왔더라고요. 거기 또 썼어. 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삶은 얼마나 사느냐고. 내가 이게 내 마지막 사역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이 좀 잘 이해를 해서 이 사역은 너희들이 꼭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대만에서 8월 달에 화교권 선교대회를 한다. 감당을 못해. 감당을요, 이분을요. 아니 지금 터키 가자고 그러더니 페루 갔다가 또 이번엔 대만으로 가서 지금 뭐 화교권 선교사들 선교대회 한다고 몇천 명 한다고 성도님들 다 데리고 오래. 우리 다 가야 될지도 몰라. 제가 한 개인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논리 없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저 굉장히 그런 거 따지고 앞뒤가 안 맞으면 잘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예, 근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순종하는 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제 자신 부끄러웠어요. 부끄럽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왜 나는 이분을 이해를 못할까? 너무 체계도 없는 것 같고 앞뒤도 안 맞는 거, 그냥 뭐 주먹구구로 막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은 쓰니까
가장 많은 헌신자가 나오고 가장 많은 사역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린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사과가 하나 있어요, 여기요. 사과. 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과 하나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과라는 것은 나무가 심겨져서 뭐 이렇게 몇 달 만에 뭐 열매가 맺혀지고 뭐 크기는 얼마나인데 껍질은 빨갛기도 하고 약간 파랗기도 하고 또 딱딱하고 껍질째 먹을 수도 있고 껍질째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얼마든지 사과 하나의 무게는 대강 얼마쯤 되고 그 안에는 바이타민이 얼마나 있고 뭐 영양소 뭐 쭉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사과를 그렇게 다 알고 먹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사과 그냥 한 입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과가 뭐야 그럼? 새콤달콤 맛있어. 그게 진짜 아는 거 아니냐고. 뭘 그렇게 많이 따지냔 말이에요. 뭘 그렇게.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따지고 얼마나 많이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잖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분은요 나이가 몇 년 몇 월생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뭐하고 한만 그러면 우리 왜 학생들 뭐 있죠, 티네이저들 뭐 아이돌들 있잖아, 뭐 쫙쫙 소리 지르는 거 다 읊잖아. 몇 년 태어나서 몇 키는 얼마고 집은 뭐하고 뭐 다 있잖아. 몇 년대 태어나서 데뷔곡은 뭐고 뭐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다 해봤잖아. 옛날에 안 해봤어요? 옛날에 뭐 배용준 이런 거 다 해봤잖아, 옛날에. 한만 그러면 뭐하냐고. 데리고 사는 놈이 임자지. 안 그래요? 그런다고 배용준이가 나한테 오냐고 시집을 뭐 장가 올 것도 아닌데. 이제 배용준이 너무 늙어서 안 되나? 좀 젊은 애 누가 없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생은 너무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요, 신앙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서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어주자가 아니라 경험상으로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확 알아버리는 거죠. 그냥 깨달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장미꽃 하나를 누구에게 주고 받고 할 때 뭐 이렇게 분석하고 뭐 깨닫고 장미꽃은 왜 어떤 몇 송이를 줄 때가 가장 효과적이고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혹시 장미꽃을 받으면 왜 기분이 좋아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문 쓴 사람이 있냐고.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데카르트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들어는 봤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사람 의심의 왕자야. 모든 걸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하다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마저도 의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어느 겨울날요, 불을 떼지 않은 난로 속에 들어갔대요. 난로가 우리 이런 난로가 아니라 아마 그 파이어플레이스 안에 들어갔나 봐요. 불을 안 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의심하기 시작해. 도대체 우주란 무엇인가? 우주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이 실존하는 것인가? 도대체 우주에 쌓여있는 뭔가? 이건 왜 있어야 하는가? 누가 만들었을까? 뭐 등등 쭉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문을 제기하고 회의를 계속해도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답이 아무리 해도 안 나와. 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가 생겼어. 막. 그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사람 나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막 이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 하나를 깨닫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잖아. 이게 뭔 개똥인 철학이냐고 이게. 그러군요. 대단한 철학자 같이 무슨 대단한 뭘 발견한 것 같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뭘 그 짓을 하고 앉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그냥 사과 먹으려면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냥 장미꽃 있으면 줘서 그냥 기분 좋게 주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따져 그걸 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따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입증해야 되고 따져봐야 될 것들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저도 그런 부류인데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따지고 앞뒤를 재고 맞고 안 맞고 이게 논리가 맞냐 이걸 너무 많이 따져. 예. 근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회의가 많고 의심을 하면서 막 생각하는 사람이요. 예, 밥은 먹고 하잖아. 그죠? 근데 밥에 대해서 다 알아? 예? 밥에 대해서 다 알고 먹어?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걸 왜 먹는지, 왜 그걸 먹어야 하는지, 왜 이 밥을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따져서 메달을 먹어야 되는지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배고프면 그냥 먹는 거지, 여러분. 과학자라고 해서요 밥에 대해서 다 알아요? 쌀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몰라.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알지 몰라요. 근데 먹기 때문에 연구도 할 수 있고 따질 수도 있는 건데 쓸데없는 짓을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 하나님을 의심하고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셨잖냔 말이지. 생각하는 능력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냔 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부여받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아주 서론적인 이야기라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조금 딱딱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예,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공부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서 그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고 체험으로 알고 깨닫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따져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요새 어딨냐, 무슨 말씀을 하냐, 너 들어봤냐, 어떻게 들리냐 말씀이. 예. 뭘 왜 따져? 그렇게 따진 사람 못 들어봐서 따지는 거잖아요. 들어본 사람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들어봤어야 알지. 그죠?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계속 아픈 분들 많고 수술하고 나도 참 힘들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는 믿자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암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어디 가서 총 맞아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 때 되면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방법이 다를 거죠.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면 못 간다니까요. 예, 막아주시잖아요. 예, 또 안 막아주시면 부를 때가 됐나 보지 뭐. 내 생명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날을 몰라, 한치 앞을 몰라서 내일을 몰라서 우리가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놓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데 뭐 왜 못 믿어? 믿음의 문제지 이거는 어떤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타락한 인생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아까 쭉 우리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 많이 했는데 다 쓰레기야. 한마디로요, 다 쓰레기야. 그걸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해서 철학자들, 제가 사실 이름들은 다 안 썼는데요, 거기다가 조금 조사해 보니까요, 그것들마다 그 주장한 사람들 거기에 정말 대표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있어요. 그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예? 아인슈타인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상대성 원리 뭐 우리 제목만 들어도 떨잖아. 일단요 뭔지 멋있어 보이고 오죽하면 막 티셔츠도 그런 게 있더라고. 아인슈타인 그 할아버지 뭡니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부글부글하는 머리 이런 거 해가지고 티셔츠 그런 것도 입고 댕기더라고.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은 다신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더라는 거죠. 모든 게 신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신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유명한 사람들이요. 인생에 똑똑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통계 자료를 통해서 봤잖아요.
세상이 좋아지고 잘 살아지면서 세상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요 못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려면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픔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게 훨씬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요, 왕되고 나니까 딴짓하잖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따져서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져 대단히 죄송한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잘 아는 찬송가죠. 우리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복의 근원, 바로 그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절이요.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려. 주 마지막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한 가지만 놓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매달리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정말 굶주린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 은혜자들이지만 하나님여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정말 품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인생이 얼마나 아버지 깨어지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주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나에게 오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오셔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계시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나를 만나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내가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따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나가 경험하는 사람이 될수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고 기름 부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버지 부족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사로잡혀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우리 몸된 교회가 그렇게 아버지 하며 주여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정말 아버지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부족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주님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일을 보시옵소서. 이 죽어가는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살아와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의 풍을 꿈꾸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풍을 꿈꾸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라바 코라바리리리리리리바 아버지 라바 카라바리라바 산다라바 카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바 아버지 나의 살아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바 아버지 아라바 코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바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바 산다라바 카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바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여 정말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사 주여 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아버지 무릎 꿇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주여 정말 주의 영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 마지막 때 주여 정말 내가 믿는 자를 복이냐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카라바야 이 세대가 아버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아버지 음란하고 배역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꿈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바 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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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li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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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아버지, 정말 세상은 폐역을 향해서 이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대표하는 장로교단에서 동성결혼을 아버지 하나님 합법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통과시키는 이런 엄청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감이 없습니다. 내 자식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저 더 좋은 학교 들어가고 더 잘되기만을 원하고 아이들이 세상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따지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받게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세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 무너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우리 불쌍한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와 같이 다시 한번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통곡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패망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 멈춰주시기를 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부담을 안고 돌아갑니다. 아픔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이 일에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깨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죽어가는 한정원을 아버지 하며 안타까이 아버지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나도 모르게 너무나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 그 말씀 한 말씀에 붙들고 정말 아버지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찬송하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조용히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